자,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27장입니다. 지금 27장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가지 않았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뭔가를 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좌절 이후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음, 일단은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명기만 나온 게 아니라 모세가 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음, 그거를 모세가 지금 다 쓰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주는데 그 율법을 주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이제 원래 이쪽에서 오른쪽에 왼쪽이지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네들이 약속을 또 지켜야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모든 거는 그렇지 않지만 일단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십계명도 돌판에다가 쓰신 거예요. 어디에서 썼어요? 산에서 썼죠. 네. 그러면 요 두 개념이 똑같이 약속의 땅에서 이 율법의 를 받는 사람들이 똑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음, 그래서 돌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야 되나 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재미가 있어요. 음. 자, 4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밟을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을 석회를 받는 그 돌들을 그래서 돌들의 새긴 율법이라는 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돌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십계명으로 하는데 그게 십계명이 아니라 돌에 새겼다라고 하는 거는 모세가 돌에 새기라고 명령한 것은요,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돌들을 세우는 데가 어디냐면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는 게 그 에발산에는 이 언약의 율법의 것들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쩌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정복하고 나서기만요. 해야 할 것은 언약을 자기들의 손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에 적는 거. 이건 나중에 뭐 왕이 됐을 때 기억나시죠? 왕도 왕이 되자마자 필사본 했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돌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5절 보세요. 석회를 발라요. 그쵸? 석회. 음, 그렇다는 것은 돌 위에 석회 바르는 것은 하얗게 칠한 돌이에요. 흰 돌이라고 생각하면 재밌어져요. 그쵸? 음. 네. 그 다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렇죠. 그러면 에발산에는 돌들도 있고요. 돌로 된 제단도 있네요. 근데 어떠한 연장도 들어가지 않고 음, 순전히 자연된 돌. 좋아요. 음. 그 다음에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이건 이제 화목제물을 드렸다. 화목제물 드린 상태에서
그쵸? 화목제를 드린 상태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음.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봐도. 그리고서는 9절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그러면은 1절이랑 겹치죠? 네. 1절은 장로들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는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한 이야기예요. 자, 드디어 저희가 재밌다고 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1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네,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서 에발, 여기다가 그리신, 이렇게 적고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이렇게 요단강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딱 바라보면 산이 두 개가 보인대요. 제가 지도로 봐도 보여요. 제가 가보지 못해가지고 구글 지도를 해서 보니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에발산이라고 그리심산. 그러니까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저기 산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땅을 가졌다라는 게 너무 분명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뭘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어디 안에 있대요? 선, 에발산에다가 돌들 세워 놓잖아요. 네, 거기에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돌들. 네. 예. 그 마치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모습이 어떤 모양과 비슷한 거예요. 음, 그리심산은 어떠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냥 축복이에요. 음, 근데 에발산에는 굳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돌을 세워놓고 직접 제단을 쌓고 직접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직접 기록한 율법 말씀이 있어요. 음, 마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과 흡사하지 않아요? 음, 네. 네. 어,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절반이 올라가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상징적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야, 저 지파는 불쌍하게 가가지고는 저주받은 산에 올라갔네 하고서는 저 지파가 뭐가 나빴나 라고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음, 얼마나 나쁜 애들이길래 저주받은 산에 올라갔나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산에는 다 올라갔었어요. 에발산 할 때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다 같이 기뻐했던 산이에요. 음, 음, 저도 제일 처음에는 야 여기 보아라 이 저주받은 산에 올라간 애들 누구냐 이런 애들 이렇게 봤었다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음, 자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이제 거기 왜 서냐 거기 서는 이유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 증인들이 그 말씀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음. 한번 그냥 쭉 읽어볼까요? 그냥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그의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산이라고 하는 게 막 엄청나게 저기저기가 아닌 거예요. 음, 양쪽 언덕에 딱 올라가가지고 선포하면 온 백성이 이제 최소한 60만이죠. 그렇죠? 음, 아멘 하는 거예요. 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음, 멋지죠? 음. 네. 다 읽지 않을게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서는 아멘 몇 번 나오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11번, 12번. 맞아요? 저번 12번 셌어요? 한번 세보세요. 근데 왜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레위 사람만 쭉 그리심산만 나온 거네요, 여기서는. 아니죠.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의 말씀처럼 이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아멘 하고서는 자기들과 함께 언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동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아멘 하고 그다음에 또 다 같이 우르르 에발산 올라가서 아멘 한다고요? 아니요. 양쪽 산에 다 반반 서 있어요. 음. 그리고 레위인이 선포를 하면 그들이 다 같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서는 여기서는 축복을 말하고 여기서는 저주를 말하고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네, 그게 좀 헷갈렸어. 예. 그냥 그 산 올라가 가지고 둘 다 아멘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마치 정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것과 흡사하게 보인다라는 거라고요, 지금. 아멘은 이 산이든 저 산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아멘합니다. 저만 12이에요. 한번 세보세요. 나만 열줄 틀린지. 맞아요. 맞죠? 네. 네네. 그래서 이 12번의 아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의미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재밌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들 선거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 없죠? 음. 정말 별거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껏 해야지. 예? 장모님이랑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밖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쓸모없는 법 아니라고요. 음. 남사스러운 이야기 하고서는 다 온 백성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발견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고 그들이 아멘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생각만 하면서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 대박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에 있는 행위를 봐야 되는데 행사만 보니까 백날 아멘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6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말 맞죠, 그럼 이제? 네, 아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이 등장합니다. 28장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멈춰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설명 드릴게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복을 뭘로만 읽었을까요? 당연히 물질적 복이라고 생각했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이제 잘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내가 복 받을 거야.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복이 어떻게 되는 거였으면 생명이었죠? 복은 항상 생명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창세기 하면서 설명한 게 있어요. 요셉이
마지막에 깨달은 그 결론이 뭐냐면 형들이 나를 팔고 내가 그 고생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보존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음, 그럼 요셉은 복을 받았어요? 네, 복을 받았죠. 그의 삶의 고통의 순간들은 누가 봤을 때는 저주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고생했잖아요. 포로 팔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의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결론이 되었잖아요. 음, 복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음.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에서 1절 보시면, 어, 1절 첫 문장만 읽어 보실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그 삼가 듣다라는 것보다 저는 킹제임스 버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네, 내가 있나. 그게 훨씬 더 음, 와닿는 표현이에요. 제가 봤을 땐. 음, 부지런히 찾는다예요. 부지런히. 우리는 어쩌면 그 죄라고 하는 그 늪에 빠져 있어요. 그 늪에 빠진 건 내가 죄 속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죄만 안 지으면 돼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내 삶 속이 내가 삶이 편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럼 죄 지을 일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만히만 있는데 무슨 죄를 져요? 기껏 해봐야지 뭐 나쁜 생각하는 거가 죄예요? 음, 그렇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지어요. 식물인간이 죄 안 짓는 것 마냥.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수도사처럼 계시고 그러는 분들이 정말 신앙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빠져 있는 것뿐이지 선을 실천하는 것에 무뎌질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도망쳐 나왔다? 반대가 돼야 되죠.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세상이 감당 못하게 우리가 강력해져야지 되는데,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만 생각한다고요.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찾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 기자의 말이 연결이 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마냥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면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음,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주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높은 것은 신분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등을 높이 드신다라는 거예요. 음, 이거를 그냥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말씀 잘 들으면은 그냥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요 음, 등불로서 높이 세우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삼손 보세요. 삼손이 완전히 개망나이처럼 살다가 눈도 뽑히고 대머리 돼가지고 소처럼 일하고 있었죠. 근데 그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높이 드시죠. 음,
이 육신의 삶으로서는 그냥 뭐 죄수가 발악하다가 죽었네라고 하는 끝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에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높이 드실 수 없을 만큼 높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달라지죠, 그렇죠? 음, 음,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부자가 안 됐지?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뭐 대학교 떨어졌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등불로 삼으신다. 멋진 이야기죠. 음. 근데 재밌는 게 2절이에요. 2절. 2절을 킹제임스 읽어보실래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재밌잖아요. 따라잡는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음,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나는 지금 어디 있나?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맨날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는 툭 하면 내가 왜 살지? 난 잘 살고 있나? 그 생각하는 하느라고 시간을 막 하루에 두세 시간 보내는 스타일 사람이에요. 언제쯤 이 생각을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맨날 그 생각만 해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따라잡는데요. 놓치지 않는데요. 와, 요나도 그렇지 않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바다에 밀등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기도했을 때 복이 따라잡잖아요.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살아나죠, 이제. 단순히 막 로또 맞았네. 어쩌다가 복이 날 따라잡아. 이게 아니라고요. 나도 한번 로또 한번 사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두 번 사봤나? 군대 있을 때 선임이 사라고 시켜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두 번 사보고 뭘 바래요. 평생 나는 안 된 될 사람. 거면 딱 한 번만 사도 될 거라고 맞아. 믿었었는데, 그건 그렇다. 네. 네, 우스갯소리였고요. 제가 로또 이야기한 게 복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 그런 식으로 어쩌다가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복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복은 너무나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음, 막 선교지에서 막 뭐 어떻게 멋지게 산 사람 음, 혹은 막 부자가 돼가지고는 다니엘 같은 뭐 이렇게 그래서 난 진짜로 사람들이 그냥 여기다 저기다가 다 다니엘 갖다 붙이고 막 그러는 게 너무너무 싫어. 좀 창피해. 음, 다니엘처럼 돼야 된다 이런 거 창피하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등불로서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돼야지 이 생각하는 거는 아주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총리 돼봐. 그러면 누가 밥해? 다 총리래.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복이 따라잡지 못할 곳이 아니다예요. 멋지죠? 아,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처박혔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처박혀도 삼손보다는 괜찮을 거고요. 아무리 나락을 가도, 아무리 버림받아도 온 가족한테 버림받은 요셉보단 나을 거고, 뭐 그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보다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음. 결국엔 따라잡는다니까요. 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다음 줄 보면 너는 어떻게 복 받는다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지금 보세요. 성읍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건데 그냥 대비된다 생각하면 끝날 것 같아요. 들과 성읍은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음, 성읍에다 어떤 의미 붙이는 것보다. 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키우는 뿌꾸가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뿌꾸를 통해서라도 생명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수단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것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그 아스팔트 그거 파는 거 내가 왜 안 했더니 막 그게 수단이 되더라니까요. 음, 나는 제가 이거 그림을 왜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에 왜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말씀드리게, 저 정말 열심히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쳐다보고, 한번 툭툭하고, 툭툭하고,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처음에 이제 궁금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했지. 근데 이게 분명히 뭔가 연결고리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생각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요즘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약간, 개를 키워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산책을 나가보면 온통 개판이야. 온 동네 사람들이 개 끄고 다녀. 그래서 이거 개를 키워야 전도를 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네가 그 유기견들 입양시켜주는 사람을 그거 하고 있대. 음, 그러면서 나보고 개 키울래요? 그러는 거야. 이거 저 돈이 없어가지고 못 키우는데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좋아요. 여튼 될 대로 돼봐라. 음, 그게 뭐냐면 이제 바람이 불면은 부는 대로 가는 거고 그게 또 다른 나에게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데 소도 복 받고 뭐 열매 가축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해진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을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고 연결하는 거. 음, 그러면 삶이 여유로워져요. 돈 많아서 여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상태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음, 삼손이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머리카락도 다 있고 모양도 다 없어졌지만 그가 정말로 나락이라고 할 만큼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그보다 완벽한 상태가 없었다라는 게 놀랍지 않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기에 그보다 완벽한 상태가 없었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다니엘도 똑같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막 졸업했는데 죽으래요. 근데 그게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출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왜냐하면 너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이거 가지고선 전쟁에 이긴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대적하러 원수들한테 내가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침략을 당했죠. 음, 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네요, 공격.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공격을 안 당한다가 아니네요. 음, 음, 내가 네. 지금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믿고 뭐 다 하려고 하는데 공격을 안 당한다가 아니에요. 공격을 당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와서 날 삼키려고 하지만 그들이 도망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뭘 보니까 복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절대로 뭐 싸움에서 안 진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난다예요. 그 다음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거는 설명 여호와께서 안 해도 이해되시죠, 이제? 음, 내 창고가 막다 복갖고 내가 사업하기만 하면 잘 되고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찾으니까. 이제 똑같은 이야기는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같은 이야기 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반복했죠. 생명으로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로 봐야 되고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런 목사님 설교 들으면 가슴이 아프셔야지 돼요. 네. 네. 인플레이션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 돼 가지고 다 부자 되면은 그거는 경제적으로 몰락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네. 자, 목적은 뭐냐면, 복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살 때만 나타나면 안 되죠. 그쵸? 그게 사단의 논리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짓밟고,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근데 사단은 그거를 쏙 빼고 잘나야지만, 아,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부자가 되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음, 제가 선교사니까 돈 필요한 건 누구보다 잘 알죠. 돈 없어서 선교 못할 때가 너무 많았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돌아가신 그 멋진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 하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좋은데 공허한 게 그 부분들이에요. 기복신앙의 그 자각하는 부분들. 근데 그게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을 탁탁탁 들어올 때마다 그 좋은 말씀들이 갑자기 그냥 확 이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11절부터 네, 그냥 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 이걸 영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걸? 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신 것처럼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때를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에 앞서지도 않고 때에 뒤서지도 않고 때를 따라 살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 그래서 머리만 든다 그래가지고는 아니해 하지 마시고요. 음. 여기서 머리가 된다, 꼬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 아래 속한 사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속한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 말하지 말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 생각하는 게 더 옳게 적용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친다는 표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너무 막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무 약간 너무 율법적으로나 그 반대로나 이 말인가? 그냥 이거 너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 따르라는 뜻은 뭘까요? 라고 하는 뭘까요?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 여기 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설명하냐면, 나중에 우리 엘리
산가, 엘리, 양가 헷갈립니다. 엘리 산가? 그 엘리, 애가 죽었잖아요. 과부 아들이 죽었잖아요. 또 과부의 엘리, 아들이 죽었을 때 멜리사. 엘리사. 엘리사? 음. 네, 지팡이를 딱 주고 가라 그래요. 가다가 길에서 만난 사람한테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맞아. 목적지로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좌우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빠져버렸다, 이렇게 빠져버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거기만 딱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 이거는 또 뭐 우상을 섬기든지 뭐 세상사를 따르든지 어정쩡하게 한다는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본래의 의미에서 가장 가깝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거기 딱 이거를 해라 라고 한다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몇 번씩 등장하거든요. 안부도 묻지 말고 곧장 가가지고 뭘 해라 이런 것들. 네. 자, 그리고서는 이제 드디어 저주가 나옵니다. 내가 저주는 어떤 거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은 표현이에요. 다 음. 앞에 복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바꿔가지고 이제 저주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따라잡는데요. 음. 똑같아요. 음. 이제 저주에 대한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 영어반에서도 저주의 정의하고 했는데 저주라고 하는 건 뭘까요? 라고 하면 복의 반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막 그래서 막 이상한 인형에다가 막 이렇게 찌르고 막 예? 뭐 그런 걸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저주는 우리가 가치 두는 거 있죠. 음. 음, 내가 가치 두는 거. 그 가치 두는 것에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음. 저주가 그러니까는 저주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가치를 두는 모든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다시 읽으실 수 있어요. 음. 너가 힘을 의지하니? 그럼 난 너의 힘을 뺏을 거야. 너가 재물을 의지하니? 그럼 난 너의 재물을 뺏을 거야.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를 보시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음. 자, 하나님이 욥에게 줬던 것들을 뺏으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욥이 하나님보다 건강부터 시작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단의 논리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보시고 믿으신 건 뭐냐면 욥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저주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새롭죠? 그러니까는 사단에게 허락되어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지만 욥은 단 한 번도 저주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욥은 그 어떠한 것에 하나님보다 가치를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음.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주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잖아요. 공교롭게도 이전 시간에 그거 했어요. 영어권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저주라고 하는 게 정말 웃기잖아요. 땅에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데요. 그게 왜 저주일까요? 저주할 거면 아싸리 그냥 죽여버리지. 뱀, 너가 그랬니? 하고서는 하나님이 뱀을 그냥 밟아가지고 죽여버렸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주의 끝이 뭐예요? 최고의 저주는 뭐예요? 사망. 죽게 하는 게 저주.
주죠, 그렇죠? 네.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죽어요. 음, 근데 굳이 왜 못하고 저주를 해요? 의미 없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주가 의미가 있어요? 더 의미 없죠. 여러분이 지나가는 개미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라는 거는 정말로 의미 없는 행위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한다고요? 더 의미 없지 않아요? 그 저주 내용도 좀 약간 유치하지 않아요? 배로 기어다니게요. 그러면 지렁이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나요? 걔네는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음, 용은 하늘에 있었죠. 그쵸? 근데 용이 땅에 떨어졌죠. 땅에 속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뭐 의미를 다 하지 않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하와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잉태하는 고통에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와는 오히려 축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얻게 되었잖아요. 맞죠? 여자의 후손을 얻게 됐어요. 근데 대신 그 잉태의 고통은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환도뼈가 치어지죠. 그래서 그가 절뚝절뚝 다녀요. 근데 그건 뭔지 아세요? 언약이 그의 몸에 새겨진 거예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의 몸에 새겨졌다니까요. 똑같이 여자의 잉태의 고통은 새겨진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음, 그냥 아프다고 저주라고요? 그러면은 애 낳을 때 아픈 거면, 그러면은 지금 배탈 나서 아픈 거랑 그것도 저주였어요?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져가 아픈 것도 저주예요? 아니에요. 그쵸? 잉태의 고통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또, 아담은 저주받았어요? 아담이 무슨 저주를 받아요? 아담은 저주받은 적 없어요. 땅이 저주받았지. 땅이 저주받았어요. 왜 땅이 저주받았어요? 너가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내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저주받은 적이 없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왠 줄 아세요? 원래 아담은 생명이요, 생명. 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라고요. 둘째 아담은 하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존재였는데 생명에서 성령을 딱 잃고 나가지고는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버렸잖아요. 육신이. 그러면 육신은 하늘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해요? 땅에 속하죠? 그래가지고 육신이 된 사람은 계속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한 거 그대로 해줘.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육신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을 때 그거를 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했지만 절대로 땅에서 나온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을 못 느끼게 하셨어요. 음, 우리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음식으로 생명을 얻고 살게 될 수밖에 없지만 너는 흙이지. 그러니까 너는 결국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땅에서는 결코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니까. 땅은 저주받았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육신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요, 딱 이 이야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했잖아요. 아담을 저주했을 때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혼나는 느낌이 아닐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너는 이제 평생 땀을 흘려가지고는 경작을 할 거고 그래야지 되는데 어쩔 수 없게도 안타깝게도 땅에는 맨날 가시덤불 나올 거고 너는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노동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별로겠죠? 음, 저 요즘에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아들한테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들이 기분 나빠해요. 사춘기 되면 어쩌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야, 너 이거 듣고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지금 난 아빠가 너한테 도와주려고 얘기하는 건데, 뭐, 또만 하면 기분 나빠해요.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평생 땀을 흘려야 된다니, 어쩌면 이렇게 나쁜 말을 이러면서 기분 나빠했을까요? 가서 읽어보실래요? 음, 제가 너무 짧게 하는 게 아쉬울 정도로 멋진 이야기예요. 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담의 반응이 뭐냐면, 19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네, 그는 보세요.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한테 대답도 안 하죠. 음, 버르장머리하고는 이게 아니라 아담이 이 이야기 듣자마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음,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여자를 부르고서는 하와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나의 희망은 이 여자의 후손에 있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을 때 아담은 이미 땅에는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에 나는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희망이 있다면 바로 저 언약의 씨를 받고 있는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고서는 그때 여자를 이름을 바꿔주는 거라고요. 너무 멋지죠? 음,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저주는 저주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사랑에 넘치는 저주예요. 마치 우리 애들 말 안 들을 때 걔네들이 네? 좋아하는 게임기를 뺐든지 뭐 하든지 그러는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리를 할 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가치가 두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멀어지는 게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저주했네 어쩌라고요. 나는 그거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험 속에서 그게 드러나요. 음, 와,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복도 그러하지만 저주 역시도 살아있어요. 그 경험하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게. 그러면 자기가 살려 그러면은 방법을 찾아야겠죠. 근데 자기가 찾던 원래 좋아하던 것에는 거기는 이미 저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을 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그러니까 불뱀이 저주인가? 아니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깊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